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한마음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이 옥중 서신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가 감옥에 갇힌 사람인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할 날 마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될 그 날을 보면서 감출 수 없는 기쁨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자기가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 괴로움, 눈물, 삶의 애환 등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에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성애적인 면을 가지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쓴 책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도 없이 후원을 하고 항상 기도하고 선교에 앞장섰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아버지 같은 마음에서 미소가 띄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 속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마음, 예수의 마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여기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의 마음을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겠죠. 오늘날 우리가 땅끝교회 교인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그 마음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세상을 향해 세상을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던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소유한 자답게 정말 우리 땅끝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땅끝교회가 앞으로 추구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오직 예수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장에 특별히 보게 되어지면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마음, 바로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소유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 이론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가는 걸 보게 되는데 왜 이론이라고 얘기하냐? 이 부분에서 그들에게 당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들 만약에 빌립보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라도 읽어보고 오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 말씀을 듣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기를 소망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에서 이론이 되어지는 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이고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론적인 내용에서만 그치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존재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제사하며 나가야 될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먼저 이론을 보시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이라고 그랬죠.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우리가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전제되어져 있을 것이 있는데 지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협력과 일치에 대한 권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9월달부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역교회로 성장하고픈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떠한 체계를 갖추는 것도 아니라 제일 중요한 교회에 들어온 여러분들과 제가 협력하여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마음. 그러면 한마음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전제되어져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1절에서는 4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권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직선적이고 직관적이고 직접적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너와 함께하는 이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으니 너에게는 이제 생수 주는 진정한 남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의 얘기가 생수 주는 남편,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남편이 돼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게 무슨 남편이 무슨 얘기야.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이 무슨 얘기인가 뭐 이렇게 표정을 짓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 이 부분 속에서 청년이든 아니면 노년에 계신 분들이든 어느 누구든 우리가 생수 주는 그 남편을 향하여 가져야 될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있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우리가 빗나갔던 삶에서 관역을 향하여 궤도를 향하여 나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죄라는 게 뭐죠? 죄라고 하는 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정중앙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벗어난 거예요. 그 벗어난 자들이 모여지는 데가 어디예요? 세상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모여진 장소 교회입니다. 벗어난 자들이 이제 벗어난 곳에서 궤도를 향해 정도를 향해 관역을 향해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모여진 장소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권면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크리스토스라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곁으로 가까이 부르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안드로메다에 가 계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저 멀리
저기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우주에 가 있는 분이 있고 세상에 가 있는 분이 있고 지금 세상의 생각 여러 가지 그런 관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권면은 뭐냐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저기 이탈했으니까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차도 요즘에 보면은 우리 차에서는 그런 소리를 본 적이 없는데 교회 차를 타게 되면 교회 차가 이게 정도의 길을 가다가 이탈을 쫙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띠띠띠띠띠띠 소리 나요. 그런 차 안 타보셔서 잘 모르고 교회 차 한번 타보시면 압니다. 교회 차가 만약에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소리가 나요. 정도의 길을 가라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나에게 경고등을 켜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는 거야. 띠띠띠띠띠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천국길입니다. 정도의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완전히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는 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 보혜사라는 단어가 바로 내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탈했다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 나갈 우리들이 뒤로 후퇴하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권면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제되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무슨 위로라. 바로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세상적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가페라고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한다는 게 여러분들 어떤 게 위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위로는 재림주로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은진아,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싸워 전진해 나가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거야.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딱 되지 않는 게, 아니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게, 아니 오시는 건 오시는 건데 나한테 이게 왜? 우리 은진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청년도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로 사랑의 위로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그가 강림하실 것인데 그 강림하실 때 나와 함께하며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그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할 때 그들은 너무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 더 살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재림은 위로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인지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는 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로가 뭐가 위로가 될까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남자친구 생기는 거예요? 여자친구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기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으로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고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궤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날 권면을 통해 우리를 채찍질하세요. 채찍질을 통해 그 징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오늘도 채찍을 맞았다는 게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채찍에 맞았으면 성경은 채찍에 맞지 않았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생자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치시는 이것이 위로입니다.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한 천국에 가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맨날 맞다 보면 맷집이 생겨요. 맷집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갖고 아우 이 정도로는 좀 더 맞아도 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나를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 정도로는 더 안 됩니다. 저는 도리깨로 패주세요. 작대기로 패주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맞는 게 다 달라요. 이사야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작대기로, 어떤 사람은 도리깨로, 어떤 사람은 거기 보게 되면 28장 이사 28장에 나오게 되는데 농부가 다루게 되어지는 도구가 다른데 자극이 안 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도발하지 마세요. 작대기로 마실 때가 감사한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복이에요. 나에게 이러한 자극이 온다는 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자극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놀랄 일이고 굉장히 아픈 것이에요. 왜 저렇게 침을 튀기면서까지 저러나? 자극이 안 가는 거. 뭐가 저게 들어 앉아 있어갖고 뭐를 치고 있어갖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벽을 치고 있는 것처럼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자극을 받는 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정하고 무감각하고 이 부분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걸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살았으나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 말씀에 반응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인데 그 부분에서 아프지도 않고 저는요 감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라니까.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진짜 살았는가 죽었는가 극악 처방 중에 눈 밑에를 꼬집으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연기하는 사람이 여기 꼬집으면 바로 일어나요. 오늘날 이 극약 처방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반응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루시는 것이 뭐예요? 위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땅끝교회는 맨날 칩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맨날 이렇게 때리냐고. 맨날 때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 역사함을 통해 사랑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왜 나는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럴 때 나는 사는 것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 때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를 않고 세상을 향해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이 치니까 때렸다고 하는 거죠. 말씀과 동일한 생각을 가져보세요. 때렸다는 생각을 갖는가?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더 큰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교제는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요. 또 성도들과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제는 세상적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세계관을 갖고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퍼져나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세상적 지식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고 이런 것을 나누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까.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런 모든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부분에서 회개하고 나누는 그런 참된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입맛에 맞추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소그룹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살아있는 그룹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소그룹들 그냥 친목을 도모하는 데서 교회 안에서 친목 그래 바깥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놀고 먹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며 먹고 마시고자 함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찝으셨죠. 먹고 마시고자 함이 아니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것에 자존심 상해서 허다한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왜요? 이게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주님을 따라간 목적이 먹고 마시고자 함이 아니면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근데 그 부분에서 먹고 마시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기분 나빠서 떠나갔다니까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자 쫓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여러분들 명확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목적이 주님의 말씀이었으면 기분 나쁘지도 않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아닌 나에게 딱 집어서 너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그냥 흥하기 위해서 아니야? 딱 찔렀더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나를 감히 이렇게 보고 아니면은 오늘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죠. 왜 찔렀다고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는 나를 그냥 드러내는 거라니까. 한 번만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보게 되어지면 분노하는 이유는 그게 나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니면 분노할 일이 없다니까요. 오늘도 성령의 무슨 교제나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로 나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도가 함께 공유하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나누고 해야 되는 교회, 그 장소가 어디예요? 땅끝 교회. 바로 여러분들 섬기는 땅끝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긍휼과 자비가 없는 것은 아닌데 선택적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줄 때에 여러분들 무조건입니까? 무조건이 아닙니까? 무조건이죠. 죄인에게 주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할 자에게 그가 어떤 조건이 맞아서예요? 아니면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은혜죠.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나타나야 될 긍휼과 자비는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빌립보서 그 말씀에 기반이 되어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 성령을 통한 교제, 긍휼과 자비가 만약에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들이 다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게 마음이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도 여러분들 마음이 제각각이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마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음도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사랑도 다르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는 다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인간적 사랑도 존재할까요? 존재하겠죠.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 반복된 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놨습니다. 개가 토한 거를 또 먹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복하고 또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치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다른 생각을 품고 나에 대해서 부인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어떻게 진짜 이 교회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며 뜻을 합하여. 뜻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뜻을 합하여 이제 나눠야 될 마음이 뭐예요? 한 마음이야. 한 가지 마음.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 이 한 마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목사도 다른 길로 가는 이유가 그런 거고, 성도도 다른 길로 가는 이유가, 기도하자 그러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자는데 다 다른 길로 가는 이유가 한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음.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도대체? 말세의 때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했던 게 있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는 이유도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듣는 것도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오늘 그 한 마음을 품어야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반복하는 사람은 계속 반복해요. 몇 달간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은혜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 것 같은데 또 나오다가도 또 다른 길로 가고 이렇게 하고 다른 길로 가고,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먹을 거에 넘어가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거에 넘어가고 썩어질 것의 유혹에 돈에 명예와 권력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아이고 마귀야 너 갖고 올 걸 갖고 와라. 야, 이거 천국을 소유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야 이걸 나한테 준다는 게 자존심 상한다 이래야 되는데 어이 날 알아보네. 나 이거 좋아하는 거 알고 준 거야? 아이 고마워. 아이, 오늘 만나자고? 그렇지. 오늘은 2차, 3차, 4차, 6차까지도 갈 수 있어.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무슨 저는 상관없는데 하는데 상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있다면 예배는 절대 선택이 되지 못하는데, 사람이 앞설 수가 없는데 오늘날 사람이 앞서는 이유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 마음이 전제돼야 될 걸 얘기하는 거고, 한 마음이 있어야 바로 오늘날 우리는 다툼과 허용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지금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최고의 교회였고 최고의 동력자였고 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최전선에서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다툼과 허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놀라운 일인 거예요. 다툼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어디서 왔냐면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게 뭐예요? 당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는 다 한 당입니다. 어떤 당이에요? 예수당. 예수당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당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나라가 되는 거예요. 당나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예수로 하나가 되어진 존재가 맞는지, 한 마음, 청년이든 노년에 계신 분이든 어떤 분이든 한 마음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이 마음 이제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 아니 나는 당연히 예수의 마음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안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론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비교를 해볼 겁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허용은 뭐냐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게 허용이에요. 헛된 영광,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뽐내는 마음, 이게 허용이에요. 허용은 뭐냐면 텅 비었기 때문에, 빈수레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가, 빈수레가 어떻대요? 요란하다 그랬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란한 거예요. 꽉 차 있으면 요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 통조림도 꽉 차 있으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근데 그 통조림 비어있는 거 흔들면 어떻게 해요? 딸락딸락. 예? 그거 비어있으니까 소리가 난다니까요? 아니 무게가 안 느껴지든지. 오늘 허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텅 빈 마음, 예수로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이 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 공유되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다라고 얘기하죠.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비참해진다. 겸손해지는 게 나를 낮추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사실은 나은 것 같은데도 저 사람을 나은 존재로 여기고 나라는 존재를 없어지는 존재처럼 해야 되니까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어적 의미는 완전히 비참해진다까지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왜 적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비참해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겸손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들 성경책을 막 이렇게 달랑달랑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야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마음에 콱 하고 마치 사과를 먹다 목에 컥 하고 걸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왜요? 내가 가장 높은데 저 사람을 나보다 높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냐는.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안 듣는 걸로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듣는 걸로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짜 뛰어나다고 하는 이 부분을 능력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게 사람이에요. 말을 안 듣는 걸로도, 말을 잘 듣는 걸로도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습성 속에서 이거를 뒤로 한 채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은혜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훌륭하게, 그의 믿음이 왜 대단하냐면 나를 훌륭하게 보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나은 존재라고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 일을 돌보는 거 본능이죠. 내 일을 돌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시가 되어져서 이제 실제로 하신 일이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일,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어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존재는 거예요. 맨날 세상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탁 집어서 끄집어오고 탁 집어서 끄집어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그러면 또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탁 때려서 엉덩이를 탁 찰싹 때리기도 하고 회초리로 탁 치기도 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해갖고 우리를 끄집어 놓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그분이 나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관과 생각과 뜻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남들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그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론을 들으셨는데 이론은 너무 쉬워요. 근데 이론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바로 실제를 살펴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품어야 되는 것.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요. 조금만 지나면 자꾸 쓸데없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는 걸 봐요. 사람은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마음을 품고 또 사람은
조금만 하면 내가 앞날에 대해서 돈을 벌 생각에 대한 마음도 풀고 군대 가고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고 자꾸 그런 생각들 마음을 계획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당연한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어렸을 때든지 아니면 청년의 때든지 작년의 때든지 노년의 때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되어서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졸려.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내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 역사하는가. 만약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시작되는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존재예요. 근데 동등되어진 그분이 어떻게 됐대요? 동등된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사람은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사람은 평등하죠. 세상에 사람들 평등하죠. 근데 실제는 평등하지 않죠. 그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자꾸 세상은 인권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반대로 갑니다. 분명히 평등하지 않은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 동등된 거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로 들려줘야 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의도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가 동등된 존재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보다 낮은 존재라는 거죠. 낮은 존재.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자기를 비운 게 뭐예요? 그리스도 자체이신 분이, 바로 말씀 자체이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려서 자기 자신을 아예 내던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대되어지는 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허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허영이 뭐예요? 텅 비었는데 꽉 찬 척 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자가 꽉 찬 척 하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걸 부인하며 나를 비웠는가를 봐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비울 때,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할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지금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 부흥은 지금 상관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이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들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 속에서 교회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에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왜 자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를 끌고 가는가. 하나님은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졌고 여러분들과 세상이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면 어둠인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고, 자 보세요. 하나님과 본체였던 그분이 뭘 가지게 되었대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종의 형체.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 겁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고 하는 부분, 동등된 곳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부분도 있고, 여기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나보다 낮은 개체가 되어졌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낮아진 개체가 되어졌다고 하니까 이 사랑이 위대하고 이 은혜가 놀랍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조명케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종의 형체가 얼마나 위대한 행위인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 종의 형체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종의 형체는 예수님이 없었던 형체를 만드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형체는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지금 주객이 전도돼서 거꾸로 가는 경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는 이 세상에 꽉 차 계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나 계시나, 그분은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체가 없죠. 형체가 없는 존재가 형체가 생겼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그냥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부분에서 암송할 내용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게 정말 위대한 겁니다.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체를 가진 이유가 목적이 있어서 가졌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가졌다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목적은 여러분들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목적 의식이 뚜렷하면은 그 사람의 삶의 행적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김시영 권사님, 만약에 몸을 키우시는 게 만약에 목적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몸을 키우는 거면은 먹는 거부터, 그리고 다르고 운동도 다르죠. 그죠?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아요? 목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뚜렷하게 되면 삶의 행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목적에서는 이 목적의식이 뚜렷해서 드러날 때 다 자기를 위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보여줬는데, 이 목적은 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형체를 가진 이유가, 형체를 가진 그 열심을 가진 이유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졌으니 종의 형체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엄청나게 위대한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셔서 어디나 계셨던 분이 제한적인 육체를 갖고 발로 걸어 다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든 걸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장소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한 곳에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거기를 발로 다니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안진뱅이를 찾아갔어요.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면 졸도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걸 공감하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체가 없는 분이 형체를 갖고 그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 많은 선택지 중에 지금 나를 찾아왔다니까요. 안 감사해요 지금? 이 현장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러면 이걸 깨달은 사람은 졸도해버리는 거예요. 와, 나 같은 존재, 내가 뭐길래 나를 위해 그분이 오셨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게 바로 은혜에 대한 걸 느낀 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게 굉장한 거,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게.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는 그가 사람이 되셨으나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것도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요한복음에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사람들을 구원할 때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해요.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인자가 들린 거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영광을 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
그 장대 위에다 뭘 걸었죠? 노뱀을 걸었어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뱀은 뱀이에요? 뱀이 아니에요? 예? 노뱀은 정확하게 노뱀은 이게 성경의 그 열쇠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뱀이에요? 뱀이 아니에요? 민건사님, 뱀의 형상을 가졌지 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성경에서 나오는 요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걸린 거는 분명히 뱀은 뱀인데 뱀은 아니었어요. 그죠? 보리뱀이었죠? 자, 집중해서 잘 들어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 십자가에서도 사람이 분명히 십자가에 걸렸는데 그분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몇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아니 무슨 얘기야 이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푸는 열쇠인데 거기에 사람들은요 십자가 달 예수를 볼 때 사람으로 본 사람이 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달리셨다고 본 사람이 있어요.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들릴 것인데 분명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들리게 될 것인데 그 인자가 들린 것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마음으로 본 자들이 구원을 얻을까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본 자.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 걸린 듯 하지만 그래갖고 사람을 이렇게 해서 뭐 도덕책에 보니까 예수님을 3대 성자로 분류해.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린 일이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걸린 일이니까 더 위대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과 같이 되어졌대요. 왜요? 사람같이 되어지고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군림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하잖아요. 섬기러 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보다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자를 얻기 위해서 종이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종된 의식을 가져야 교회라는 게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어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죽어질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6, 7, 8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 내려놨다.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았다. 내려놨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결국에 반복되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이셨던 바로 생각이고 마음이고 그 마음에 대한 결과가 죽으심이었어요.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우리가 머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종의 형체를 갖게 되고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낮아진 존재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도와 의식을 갖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은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고 바로 사도 바울이 꿈꿨던 교회의 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9절에서부터 11절 보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나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순종하여서 그렇게 한 이 역사를 보면서 어떤 누구도 할 수 없기에 그 예수 이름, 내 아들 예수 이름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이유가 결국에 기승전결 6, 7, 8의 기승전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다른 존재가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가 죽으신 거예요. 피조물 앞에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고 죽으시는 장면에 예수님이 속옷을 걸치고 계시죠. 실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입으셨어요. 이게 왜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 앞에서 벗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부끄러움을 견디기가 어려운 건데 지금 자기가 만든 피조물 앞에 하나님이 옷을 벗으셨어요. 자기가 옷을 그렇게 벗으신 것으로 누구를 옷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를 옷 입혀주려고. 벌거벗고 수치스럽고 우리는 나에 대한 죄악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신이 하나님이 옷을 벗으시고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그가 옷을 벗음으로 입혀줬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뛰어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공감하고 어떤 분들은 공감이 안 되는데 제가 이 들은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깨달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다시 재시청을 통해서 깨닫는 분도 있을 것인데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신 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천국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바로 우리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지옥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요?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 이름이 행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옷을 벗으신 그 옷을 벗으심으로 자기를 다 내어드리고 나를 위해서 종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복이라 그랬어요. 복.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받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을 받기 싫어서 우리가 산, 들, 바다 딴 데로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예수로 우리는 복받은 존재가 돼야 여러분들 진짜 복받은 존재죠. 부자가 되어지고 명예롭게 되어지고 다 필요 없으면 죽으면 끝나는 일인데 무덤에 들어간 사람 알 길이 없어요. 내 이름을 틀려서 김유석으로 했는지 김유성으로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갑자기 무덤에서 일어날 거예요. 내 이름을 왜 이렇게 했느냐. 조상신이 되어서 웃기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왜 말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같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게 바로 뭐라고요? 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아멘.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게 11절 부분이에요. 전에 부분들은 알게 하셨던 부분인데 11절 부분에서 뭘 깨달았냐면 지금 모든 입으로 세상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모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대요? 주라. 주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가슴이 떨리고 막 은혜가 되어지는 게 여러분들 내려놓는 거는 누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려놓을 것이 있는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주인이라고 했냐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려놓으셔서 종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종은 주인이 되려고만 하지, 종은 종인데 뭘 내려놔요. 내려놓을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종이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종이죠. 이 부분이 왜 위대하다고 하냐면, 그분이 주인 되어졌는데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인 되어진 그분이 종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종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신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역시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 주인이기 때문에 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분만이 주권을 갖고 있고 왕권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걸 왜 사도 바울이 얘기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 얘기를 하면서 너네들은 교회의 주인이냐 종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종입니다. 근데 종이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권리를 행세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다른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주셨던 말씀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펴봐야 되는 게,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만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얘기하며, 이 부분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내가 품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인 되어진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놓고, 진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 그러고, 겉옷 벗어달라. 혹시 이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자, 잠깐만 기다려봐. 저것도 벗어주는. 오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에서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뤘다, 다 이뤘는데 왜 자꾸 네가 하려고 하니?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나고, 지금 너가 이 마음을 품었다면 내가 주인 되어진 걸 내려놓아서 모든 영혼들을 얻었듯이 너도 나와 같이 내려놓음으로 모든 사람을 얻어라.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은 존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7절에서부터 8절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 우리 땅끝교 식구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 대단한 분들만 모였어요. 하지만 예수 앞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셔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걸 의지하고 나갈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어디서 발견되어야 된대요? 바로 여기 그 빌립보 3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얻고 바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 아름다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고,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새겨져서 우리 모두가 죽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